오늘은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으로 큐티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번은 유다왕 아하스가 아시리아의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도움을 청한 일이 있다. 블레셋 사람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략하여 벳세메스와 아알론과 그대 롯을 점령하고 소고를 포함한 그 주변 성읍들과 딥나와 김소와 그 인근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정착하였기 때문이다.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셋 왕이 오기는 하였으나 아하스를 돕기는커녕 도리어 그를 쳐서 공경에 빠뜨렸다.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었는데도 아하스 왕은 주님께 더욱 범죄하여 그뿐만 아니라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기구를 거두다가 부수고 또 주님의 성전으로 드나드는 문들을 닫아 걸고 예루살렘 이곳저곳에 제단을 쌓고 이것 말고도 아하스가 한 모든 일과 행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굿모닝입니다. 제가 저번에 나눔을 할 때 끝나고 나서 남편이 왜 시작할 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했냐. 그래서 제가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인사를 드려야지. 그때 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왔겠지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때 아마 더 긴장을 했었나 봐요. 오늘을 사실 되게 많이 기다렸는데 왜냐하면 제가 스케줄상 보니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면 너무 많은 일들을 제가 해놨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되게 기다리면서 어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됐다. 정말 그때 생각했던 스케줄이 나왔을 때 이때쯤이면 내가 뭔가 좀 자유롭겠지라고 생각한 그 순간이 됐는데 좀 더 자유로워서 너무 기쁘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위기에서 사람과 우상을 의지한 아하스가 결국 더 큰 실패와 수치를 당하게 되고 성전문을 닫아 공동체 신앙까지 무너뜨린 이야기입니다. 16절에서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너무 멍청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28장 초반에는 사실 아하스가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유다가 패배했고 많은 백성이 포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선진자 오뎃은 책망을 들은 북이스라엘의 동족인 유다 포로들을 풀어서 유다 땅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게 아하스는 불순종을 했지만 북이스라엘의 순종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자비였던 것입니다. 자기가 무언가를 잘해서 자기의 그 귀한 백성들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순종해 줌으로써 선지자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 주면서 이 득을 본 케이스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이 아하스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게
근데 이 왕은 그런 생각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사실 저는 나도 다른 사람의 순종 때문에 득을 본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뭐였냐면, 제가 여기 교회 처음 초반에 왔을 때 유 목사님께서 저한테 뭐라 하셨냐면, 교회를 잘 섬겨주어서 고마워요 이러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목장을 섬길 때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이렇게 현실적인 사람인데, 그 얘기를 듣고는 근데 사모님, 제가 딱히 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사모님이 아니에요, 남편을 교회에 내어주고 있잖아요. 그때 남편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 막 이렇게 엄청 많은 막 사사로운 것들을 다,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교회에 쏟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는 별걸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랬더니 사모님께서 남편을 내어주고 있잖아요 이러셔서, 네? 이랬더니 본인은 젊었을 때 목사님께서 교회에 너무 많은 봉사를 하면 가끔은 싫으셨대요. 내 건데 교회 가서 교회에 뺏겼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근데 저는 안 그런 것 같아서 고맙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칭찬을 듣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에 아하스가 만약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왕이지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누군가만을 의지해서 조용히 가만히 있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후에 또 에돔과 블레셋이 유다를 침략합니다. 그래서 아수르도 유다를 괴롭혔습니다. 아하스는 성전과 왕궁의 재물을 다 긁어가지고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하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 실패를 겪었잖아요. 그렇지만 아하스는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다메섹의 신에게 제사하며, 그들이 신을 도왔으니 나도 도울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결과는 더 큰 파멸을 왔습니다. 그렇다면 계속되는 실패도 아하스는 왜 잘못된 길을 가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아하스는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는 등의 뿌리 깊은 우상의 숭배가 생활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이러니하게 그는 보이지 않는 우상을 믿었는데 정작 하나님은 믿지 않고 눈앞에 군사력이 분명하게 보이는 강대국 아수르 왕에게 다시 의탁하게 되는 것이죠. 저 역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귀신의 존재까지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저는 25살에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 전에는 사실 교회를 한두 번 가본 적은 있지만 하나님이 있다고 믿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친구들이 나는 귀신이 무서워 이러면 나는 보이지 않는 귀신이 뭐가 무섭냐, 보이는 사람이 더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이 세상이 우연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겠다, 이것이 우연으로 만들어지기에는 그것이 더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 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귀신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의 존재 자체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20몇 년간 귀신을 부정하던 사람인데 귀신까지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까지도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하스는 거꾸로 이런 보이지 않는 존재는 믿었던 건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사실은 저는 이제 전도할 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그렇게 이제 무속신앙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건 대단한 능력이다. 그렇게 믿을 바에야 대장을 믿어라. 왜 밑에 조물하기를 믿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하스도 그 아래 세력들, 그렇지만 눈에 뭔가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존재만을 믿었습니다. 수차례 실패를 했지만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의 시각이 편향되기 시작하면 얼마나 그 사고가 좁아질 수 있는지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아하스는 성전의 그릇도 부수고 문도 닫습니다.
예루살렘의 모퉁이마다 제단도 쌓고 유다 성읍에 산당을 쌓아서 우상을 확산시킵니다. 아하스는 이후에 죽었으나 왕실의 묘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요게 저희 이제 본문 끝까지인데요. 결국에 아하스의 잘못된 선택은 죽어서 왕실 묘실에 가지 못하는 수치를 겪게 됩니다. 저희가 저번 그 주일에 했던 게 병이 있어서 나병이 있어서 묘실에 못 들어가고 뭐 이런 건데, 그거는 이제 질환 뭐 그것도 하나님에게 잘못을 해서 죄를 받은 것이지만,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병이 있었다 이런 말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묘실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사실 지금의 우리까지 읽고 있는 거니까 그 아하스 왕은 지금도 수치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중간에 혹시 잘못된 선택인 걸 알았을까요? 계속 실패하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잘못된 길을 갔고, 그걸로 인해서 백성이 고통받고 자신에게 계속 실패를 줬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지 몰랐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 시점 어딘가에는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자신의 선택을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그 사이비 종교를 믿는 청년들이 2년, 3년, 10년을 믿는 이유가 원래 들어가서 한 1, 2년쯤 되면 이건 뭐 이상하다 라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왜 돌이키지 못하냐? 자기가 바친 1년, 2년이란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이걸 부정하면 나의 1년, 2년은 헛짓을 한 게 돼버리니 그건 너무 아깝다. 이거는 아니다. 라는 생각 때문에 아닐 거야.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닐 거야. 나의 믿음이 맞을 거야 하고 이 길을 더 간다고 합니다. 아마 그도 자신이 투자하고 믿어왔던 그 신념들이 말 그대로 이제 nothing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아마 그 잘못된 길로 계속 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그런 것은 없을까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멈추면 아까우니까 믿고 가자라고 생각하는 게 있지 않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제가 초반에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2달간 제가 미국 와서 가장 바쁘고 스트레스 받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에 취직도 했고요. 또 한국에 이제 교회에서 손님들이 오셔서 여행도 같이 했고요. 또 말도 안 되고 너무 어려운 숙제들도 해냈습니다. 근데 거의 끝나가는 이제 수요일 날 목장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사실은 제가 닭게장을 했는데 요거는 좀 빨리 해놓고 나중에 더 끓여야지 좀 우러날 것 같아서 아침에 일찍 해놓으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후반에 이제 숙제를 막 하면서 제가 이제 시험을 쳤는데 메이크업 해야 되는 과목들이 있어서 그거를 다시 문제를 막 푸는데 제가 제 머리로 풀긴 힘들고 이제 챗GPT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막 풀고 있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탄력을 받으니까 좀 이렇게 하면 요 과목까지는 끝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5시 반이면 내려가서 목장을 준비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탄력이 붙으니까 조금만 더 하면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래서 결국에 6시에 내려왔어요. 근데 물론 이제 국도 돼 있고 뭐 반찬도 사실은 웬만큼 돼 있어가지고 뭐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정말 바쁜 1시간을 보내서 목장을 준비했거든요. 여기에 이제 웃긴 거는 제가 그 문제를 다 풀고 나서 그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름으로 파일이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가 맨 처음에 한 과목이 그 과목인데 제가 그걸 까먹고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한다고 보낸 그 1시간이 의미가 그냥 아무 헛짓을 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알았거든요. 내가 하지 말고 내려가서 빨리 목장 준비해야 되는데 요 끝이 보이니까 이것만 할까 하다가 한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아무 쓸데없는 짓이었고 목장 다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올라와서 숙제를 하는데 아까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다른 방법을 썼는데 그게 먹힌 거예요. 그래서 아까 했던 시간보다 훨씬 반도 안 되는 시간으로 그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스피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게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구나. 참 내가 그때 이거 지금 하지 말고 잠시 멈추고 내려가서 목장 준비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내려갔어야 됐는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내려놓는 게 손해 같을 때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더 큰 손해를 막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주시고 채우신다는 것을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역대하 28장의 경고는 분명합니다. 위기 앞에서 무엇을 붙들었는지가 결과를 만듭니다. 사람이나 체제나 우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연습과 그런 준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삶을 아하스의 길을 경계하게 해 주시옵소서. 편향된 시각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 주님만 의지하는 결단을 주시옵소서. 닫힌 문을 여는 용기와 순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올바른 길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